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3월도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들으신 얘기가 있지만 30세 때는 30kg로, 50세 때는 50kg로, 70세 때는 70kg로 간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하다 보니까 3개월이 그냥 또 지나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우울해지는데요. 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한 일주일 누워 있다가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후유증이 생각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막 무기력해지고, 눈이 막 계속 이렇게 앉아요. 막 피곤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 통해서 회복해 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감사함이고 행복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증하는 표로, 확인하는 표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결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믿음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기뻐했고 감사했고 또 이를 위해서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이제 3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읽어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무리를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라는 이 단어를 11번을 사용하는데 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라고 계속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절에서는 이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이제 너희에 대해서 말하죠.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예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면
이제부터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 그랬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고 백성이었고 나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그들이 먼저 듣게 되었고 구원도 얻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이 복음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혈통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떠한 지역에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구원을 뭘로 얻었다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죠. 늘 말씀드렸지만 선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고 말고 이거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어떤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고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그랬습니다. 맞아요. 시작은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흘러갔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구원은 혈통으로나 그래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신의 민족과 혈통과 어떤 섭리로 이것이 다 그냥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복음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된 모든 것에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이해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침을 받았대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완전히 깊숙이 박히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믿지 못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명확하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세요. 그리고 그 구속의 그 계획을 직접 실행에 옮기신 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해내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인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여러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고 성령이 임재가 있게 되면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와 연관된 사건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분들은 왜 안 믿을까요?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믿고 어떤 분들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분들의 마음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정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못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고백이 안 나오시는 분, 그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이 말이 안 나온다면 시인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보시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고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짧게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인치심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성령으로 마지막 꽝꽝꽝 도장을 찍어주시는, 인쳐주시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황금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황금이라 그러나? 그 99.9% 있는 거? 예, 하여튼 금이라 그래요. 순금, 순금이라 그러나요? 그 금의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증서를 있는 거 사시겠어요? 없는 거 사시겠어요? 있는 거 사시겠죠? 왜요? 보증서가 진짜 그걸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죠? 진짜 금이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증서랑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인쳐주시는 것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꽝꽝꽝 이 사람 구원 땅땅땅 그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표정은 다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쳐짐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 너희들의 그 모습, 그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의 모습, 또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 너무나 어때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믿음 생활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들의 그 소식을 내가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을 따로 사실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기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이 출발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in Christ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하세요? 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의 부활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전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었으면 우리도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세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믿었어요. 믿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나 혼자 막 기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하고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함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주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반드시 그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었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은혜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고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뭐 대단한 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을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들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옆에 있는 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기쁨이 항상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제가 행복 아카데미 뭐 어제도 나눴지만 그냥 그게 그냥 이게 그냥 알려지는 거예요. 알리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행복함과 나의 즐거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헌신을 마음 깊이 여러분 새기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그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 담임 목사로서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즐거워.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랬던 분이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고 정말 요즘 보니까 막 늘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도 딱 그런 지금 모습이잖아요. 에베소 교인들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과 그들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이 정말로 저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계속 차고 넘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더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즐거움의 모습들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이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이 사랑의 모습이 넘칠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저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